1997년 12월 30일, 그러니까 1997년의 마지막 날, 바로 하루 전날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날은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던 날입니다. 꽤 오래전 일이죠. 아직 우리나라는 법률상으로는 형법 41조에 나와 있죠.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후 10년 후에 국제사면위원회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형 폐지론자, 사형은 있을 수가 없다,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 가운데, 그렇게 주장하는 예우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된 판결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범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사형수로 몰려서 사형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한가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사형 폐지는 마땅하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은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의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의 판결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정황상 그의 판결은 불의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러한 불의한 판결의 선의의 피해자로 우리에게 그냥 기억될 것인가? 또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측면에서 빌라도의 불의한 판결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가르친 바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질문들, 그런 생각들을 좀 마음에 이제 새기고 복음서에 흩어져 있는 빌라도의 판결, 어떻게 또 빌라도가 그런 판결에 이르게 되었는가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은 이렇습니다. 가야바가 중심이 된,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범죄 행위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를 찾게 됩니다. 아마 빌라도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안토니오 요새에 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안토니오 요새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죽일 제목으로 삼았던 신성모독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 총독의 눈에는 유대 율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조차 없을 것이 뻔한 이 로마 총독에게 유대 율법을 따라 사형을 집행할 것이라, 그런 생각은 그들도 하지 않을 거라, 그런 생각을 그들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신성모독죄가 십자가의 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대신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반역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그를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복음서 여기저기에 다 흩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는 유대인의 왕,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키고 모반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제목을 따져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과 몇 번의 대화를 나누고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눈에는 아무리 보아도 또 대화를 통해서도 그가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반란을 주도하거나 무장폭동을 일으킬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예수님을 좀 풀고자 하는, 그냥 돌려보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자신에게로 끌고 왔는가, 그들의 본심, 저의가 무엇인가를 빌라도는 금방 눈치를 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볼 때는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끌고 온 이 사람은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이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 오히려 그들을 대항하는 사람으로 충분히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누군지 잘 몰랐을 겁니다. 혹시 소문을 들은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힘겨루기에 밀린 자 정도로 빌라도는 여겼던 것입니다. 십자형을 당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서 명절이 되면 유월절도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풀어주는, 요즘 말로 특별 사면의 권한이 로마 총독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풀어줄까 그런 생각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풀어주랴 그랬더니 의외의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옆에 있던 여러 사람들을 충동해서, 선동해서 아니요,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주고 이 사람은 못 박는 것이 좋겠소. 그렇게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바라바가 더 위험한 인물입니까? 예수님이 더 위험한 인물입니까?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바라바는 밀란의 주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봉기를 일으켰던, 로마에 대항해서 모반했던 주모자였고 살인까지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사실 바라바가 훨씬 더 로마 당국의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미련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까지 이 사람 때문에 밤에 내가 많이 고생했다, 요즘 말로 꿈자리가 굉장히 사나웠다는 겁니다. 자신도 볼 때에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정말 전혀 흩어진 적 없는 비범한 인물이구나,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좀 이 예수님을 풀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풀어줄 경우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기간 되면 사람들이 엄청 모이게 됩니다. 언제나 테러 적색 경보가 발효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민족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결국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줍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가 판결하는데 마지막 참조했던 것은 이전까지의 선례나 혹은 또 로마법에 지정하고 있는 그런 규례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만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는
무리들의 소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을 제가 인용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얼토당토 않게 연결해서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는 유대인들의 소리 지름에 오히려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이쯤에서 누가복음 23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실제로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세 번째 이야기했으니까 계속해서 풀어주려고 나름대로는 예를 쓴 흔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를 구하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양심의 소리보다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이 소리가 오히려 양심의 소리를 압도해 버렸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은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겠다는 뜻에서 손을 씻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 고발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까지가 빌라도의 판결에 이르는 여러 가지 과정에 얽힌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러한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 예수님은 거의 침묵하셨다는 점입니다. 물론 짧게 순간순간 빌라도와 대화하는 내용들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하는 과정에서 짧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다시 질문하는 그런 경우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 체념하셨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로마 총독의 손에 주님의 생명이 달려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로 작정하셨기에 긴 말로 자신을 변호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자신이 못 박히게 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십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이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입니다. 당시 로마 군병들이 사용했던 채찍에는 채찍의 끝부분에 짐승의 뼈 조각이나 날카로운 금속이나 돌 조각이 달려 있어서 채찍질 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빌라도는 분명히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의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당장의 유익, 현실의 문제가 점점 조여올 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들도 잘못된 판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저버리기도 하고 신앙의 양심을 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도의
판결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분이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요,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처럼 처절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더욱이 빌라도의 판결은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소리 없는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지신 십자가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진리를 늘 마음에 품고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형보다도 더 비참하게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죄를 속하시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왜 모르겠습니까?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언제나 죄와 더불어서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아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는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소리보다, 육신의 소리보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는 아뢰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지나치게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남은 평생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남은 평생을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렵고 힘들더라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걷는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세상에서는 얻지 못하는 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그토록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대제사장 가야바, 그 집에서 그는 얼마나 낭패를 당합니까?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 자리를 도망쳤던 베드로가 다시 한번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금하는 대제사장과 그의 추종자들 앞에서 했던 말, 그 말을 제가 인용하면서 설교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